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귀가 쫑긋할 판결. 옛날 울창한 숲, 산 중턱에 산적들이 쓰던 산채가 있었습니다. 워낙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산을 오르며 보아도 거의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너와 집처럼 만들어져 누가 봐도 그저 허물어져가는 낡아빠진 집처럼 보여 그냥 지나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산채에는 가난한 오서방 부부가 어린 딸 금이를 키우며 산나무를 캐고 나무짐을 내다 팔아 어렵사리 생활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내가 급체를 하여 사경을 헤매자 오서방은 변첨지에게 급전을 얻어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가까스로 회복하여 살아났으나 빌린 급전을 채 갚기도 전에 급전 10량이 이자가 크게 붙어 100량이 되었습니다. 급전 빌려준 노랭이 변첨지는 돈놀이에 혈안이 된 인간이라 인정사정 없이 고리이자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도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 오서방은 변첨지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며칠만 기다려달라 울며 애원했습니다. 냉혈하고 욕심 많은 변첨지는 마지못해 그렇게 해주는 데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인정이 많아 베푸노니 이 정도 조건이면 감지덕지할 것이다. 말씀만 주십시오. 몸이 부서지게 일해서 얼른 갚겠습니다요. 조건이란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내 아내와 내 딸을 별당에 인질로 잡고 있겠다. 오서방은 이 기막힌 조건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계속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저 가족과 잠시만 떨어져 있다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만 갚으면 아내와 딸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믿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변첨지 말을 따랐습니다. 변첨지의 시커먼 속셈이 어떤지 알 리 없었지요. 이런 변첨지네 집에 어느 날 뒷산 암자에 있는 삼정 스님이라는 노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변첨지는 시큰둥하게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삼정스님께서 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요? 변첨지 나리가 혹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첨지는 안색이 바뀌더니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변첨지께서는 금은 보화를 손에 넣고 소승보 쓰러져가는 남자를 위하는 좋은 일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으니 귀 좀 빌립시다. 행여 누가 들을세라 사랑 방문을 휙 열어본 후 노스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어느 여름밤이었지요. 삼정스님은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고 회상하다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는 또다시 가늘게 뜨면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비가 몹시 내려 소승은 빗소리에 미쳐 인기척을 못 느꼈지요. 암자로 어떤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들어왔는데 방 문턱에 퍼거퍼지면서 쓰러지는데 보니까 옆구리에 칼을 맞았더군요. 방바닥에는 곧 유혈이 낭자해졌습니다. 그는 무수골 산적 두목이었던 것인데 첩첩산중에 있던 산적들의 산채를 관군들이 기습해 초토화되자 이 산적 두목도 도망치다 칼을 맞고는 이 암자에 흘러오게 된 것이었지요. 나는 불문곡직하고 죽을 끓이고 약도 다려주었지만 한 달을 못 남기고 그 두목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 때 유언을 남겼는데 내 가슴에 그저 3개만 두었지요. 내가 원래 재물에는 마음이 없어
그동안은 무시하고 살았지 뭡니까? 그러나 이젠 굳이 그리 살 필요가 있나 하던 차에 마침 변첨지 나리가 생각나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냐면 말입니다. 숨을 거두면서 바로 금은보화가 가득한 보물상자가 묻힌 곳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 말입니다. 보물이요? 대체 그곳이 어디요? 예? 변첨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지 헉헉댔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무슨 종이를 내밀며 말했지요. 자, 먼저 이 약정서를 보시지요. 나무아미타불. 그 약정서 종이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첫째, 보물상자를 찾는 비용은 변첨지가 다 부담한다. 둘째, 발굴한 보물은 나와 변첨지 두 사람이 딱 반반으로 나누어 갖는다. 아이고 고맙소이다. 절반이나 주다니.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 비밀입니다. 늘 배포 있고 능력 있는 첨진아리니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승이 무슨 돈이 있어 땅을 파겠습니까? 첨진아리께서는 땅 파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 보물은 반씩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요. 이튿날 일찌감치 변첨지는 노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앞서가는 노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승이 무주골 산채로 갔더니 글쎄 관군들이 초소로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물은 산채 부엌아궁이 땅속 깊숙이 묻혀 있는데. 지금도 관군들이 있을까? 아니요, 산적들이 이젠 명맥이 끊어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아 관군들이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어 다 철수해서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아궁이를 파보겠소? 그러게나 말입니다. 빈집이었다면 나라도 팠겠지요. 관군들이 떠나면서 그 집을 싼값에 팔았지 뭡니까? 그 집에는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오서방 부부가 있지요. 그 오서방에게 내가 이 터에 절을 짓겠다고 집을 팔라고 했더니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변첨지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급기야 걸음을 멈추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예, 무수꾼 오서방이라고요? 아, 볼따구에 까만 점이 크게 있고 그 이쁜 딸 하나 있는 놈 아닙니까? 아니, 어찌 아십니까? 알다마다요. 그놈이 곧 내 장인 될 거구만요. 노스님은 무척 놀랐습니다. 장인 될 놈이라? 두 사람은 가쁜 숨을 내쉬며 어느덧 오서방이 사는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변첨지가 이놈아 하며 고함을 치자 오서방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너는 삼정스님께서 이 집터에 절을 짓겠다고 하시니 50냥만 받고 집을 비워라. 오서방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100냥으로 해라. 오서방이 또 고개를 가로젓자 아, 이 사람아, 그 돈이면 저작거리에 있는 웬만한 집을 살 수 있어? 결국 200냥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서방은 100냥만 받고 빚진 100냥을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 100냥 때문에 인질로 잡혀 변천지 별채에 갇혀있던 모녀를 오서방은 부둥켜 안고 울다가 어린 딸과 아내를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산채를 차지한 변첨지와 노스님은 함께 곡괭이로 아궁이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닷새째 파들어가도 보물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변첨지가 노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산적두목이 유언할 때 이리 말했지요. 아주 깊이 파묻었다고. 땅 파기 열흘이 지났는데도 금은 보화는커녕
쇳조각 하나 나오지 않자 변첨지는 동원해 노스님을 고소했습니다. 사또 앞에 노스님이 끌려오고 집을 판 오서방도 끌려왔습니다. 변첨지는 뻔뻔하게 고했습니다. 사또날이 분명히 보물이 있다고 했지만 그건 모르겠고 단지 중늙은이가 나한테 사기친 것이 분명하니 벌을 내려주시고 산채집도 너무 비싸게 샀으니 그 돈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사또의 뭉초가 이어지다가 오서방네 모녀가 인질로 잡혀 있었던 연유를 오서방이 설명했습니다. 제 처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변첨지나리께 급전을 얻었었지요. 그런데 그 돈에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어 제가 도저히 빨리 갚을 길이 없자 제 딸과 아내를 인질로 잡아 가두었지요. 남편 오서방 말이 끝나자 오서방 처가 달려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사또날이 변첨지가 제 딸을 첩실로 삼겠다 하여 제가 딸이 아직 어리니 더 기다려달라 애원했지요. 아이고, 그런데 하루도 더 못 기다린다고 협박을 하니 별땅에서 우리 모녀는 울면서 지냈습니다요. 다행히 집을 팔아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제 와서는 집을 비싸게 팔았으니 다시 돈을 내놓으라며 우리 모녀를 또 가둔다고 했습니다요. 이제 내가 잘 알겠다. 그런데 노스님께서는 산적 두목의 유언이 사실이요. 예, 그러하옵니다. 아궁이 밑에 틀림없이 깊이 묻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판결을 하겠노라. 노스님의 약정서에 적힌 대로 그대로 진행하라.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니 변첨지는 그 산채에서 땅끝까지 받으러 가라. 보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받으러 가렸다. 변첨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노스님은 눈을 감고 나무아미 타부를 외웠고 오서방 부부는 사또 앞에 엎드려 연신 절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젊은 농부가 사또 앞으로 아내를 끌고 왔습니다. 사또나리, 이 여자가 외간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리는 못 살겠으니 혼을 좀 내주십시오. 이에 사또가 여인에게 다그쳤습니다. 왜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같이 있었느냐? 그러자 여인은 태연하게 변명을 했지요. 저한테 있는 것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빌려줬는데 무슨 상관인지요. 어이가 없어진 사또가 즉석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궁리를 하는데 마침 쥐란 놈이 담벼락 사이로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또는 옳거니 하며 무릎을 치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구멍이냐? 쥐구멍 아닙니까요? 내가 아까 한 말대로라면 구멍이 담벼락에 붙었으니 담구멍이라 해야지 왜 쥐구멍이라 하느냐? 쥐가 들락날락하니 쥐구멍이 분명합니다. 맞다. 그렇든 너의 몸에 붙어 있어도 너한테 처음 들락날락한 사람의 것이니 네 맘대로 하면 안 되느니라. 혼인을 했으니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알겠느냐? 현명한 사또 덕에 그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사또날이 제 변명이 아니라 솔직히 고하자면 온종일 농사일에 시달린 남편은 방에만 들어오면 코를 골고 잠이 들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저는 홧김에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고 나지요. 저의 행동거지가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친정에 말해서 물어내라고 하겠다고 윽박지른답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저는 심사가 뒤틀려서 그렇게 된 것도 있나 봅니다. 젊은 농부 남편은 잘 듣거라. 아내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어찌하겠느냐?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나 부부금실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느니라.
이제서야 뭔가 깨닫게 된 젊은 농부는 사또에게 명심하겠다며 아내의 손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 노력하며 잘 살았다는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지식한 스님의 사랑. 옛날 한 남자의 젊은 스님이 홀로 경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훌륭한 경문을 가르치는 강사인 강백이 되기를 원한 이 스님은 아침 저녁 예불을 통해 자신의 염원을 부처님께 기원하면서 경일기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천지가 소생하는 어느 봄날, 스님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녁 예불을 마치고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인기척이 나는가 싶더니 여인의 아리따운 음성이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스님, 스님은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이 깊은 산중에 환한 낮도 아닌 어둑해지는 저녁에 웬 여인의 음성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잘못 듣지 않았나 해서 다시 경책을 읽는데 분명히 여인의 음성이 또다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니시여, 문을 연 스님은 이번엔 귀가 아니라 눈을 의심했지요. 목소리만큼 아리따운 어린 처녀가 바구니를 든 채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늦은 시각 이렇게 깊은 산중에 웬일이십니까? 친구들과 나물 캐러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이리저리 길을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알 수 없네요. 날은 저물고 갈 길이 막막하던 차에 불빛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하룻밤 묵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인즉 닥하나 소승 아직 젊은 나이에 혼자 수행 중이고 방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으니 매우 난처하군요. 하오나 스님, 이 밤에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나요? 그녀의 간곡한 청을 들은 스님은 어두운 산길의 처녀를 혼자 돌려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처하긴 했지만 단칸방의 아랫목을 그녀에게 내준 스님은 윗목에 정저한 채 밤새 경전을 읽었습니다. 스님의 경 읽는 음성은 청아하며 낭낭했습니다.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은 마치 신비경으로 인도하는 듯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처녀는 그날 밤부터 스님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처녀는 날이 밝자 집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은 늘 배구남 스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스님을 사모하는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마침내 그녀는 병을 얻게까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지체 있는 가문의 무남동녀인 그녀는 좋다는 약을 다 썼으나 백약이 무효였지요. 부모님의 걱정은 태산 같아 관연한 딸을 시집 보내면 나을까 하여 좋은 혼처자리를 권하였으나 식음을 전폐하고 고개를 가로젓는 딸의 심정을 알지 못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얘야, 내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어찌된 연유인지 속 시원히 말해봐라, 응? 어머니, 전 어쩌면 좋을까요? 얼마 전에 산에서 만났던 젊은 학생을 만난 뒤로 아무 일도 의욕이 안 납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분 얼굴만 떠오릅니다. 그분이 너무나 보고파 가슴이 쓰리고 아픕니다. 딸은 숨김없이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연을 들은 부모는 자식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배구남으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스님이 아니면 제 딸이 죽습니다. 한 생명 건지신다 생각하시고 제 딸과 혼인하여 주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애걸해도 스님의 굳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후 얼마 안 가서 처녀는 병이 깊어져 거의 산송장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불효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죽는다면 원이 없겠사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은 마음속으로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끝끝내 처녀의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그만 한맺힌 가슴을 안고 눈을 감았고 그 후 그녀의 무덤 주변으로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그 젊은 스님은 초지일관 끝에 목표한 대로 산중 강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 대중이 모인 가운데 통도사 강백 취임식이 감로당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면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휙하며 큰 호랑이가 감로당 지붕 위를 이리저리 날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는 문을 핥히면서 점점 사납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대중들은 수군대며 소요가 일기 시작했지요. 아무래도 이변일세. 필경 대중 속에 누군가가 저 호랑이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군 그래. 그렇다면 각자 저고리를 벗어 밖으로 던져보세. 그럼 호랑이와 사연이 있는 주인공이 누군지 알 것 아닌가. 연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저고리를 벗어 하나씩 밖으로 던졌습니다. 호랑이는 옷을 하나씩 받아서는 그냥 옆으로 밀다가 새로 취임하는 강백 스님의 저고리를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옷을 마구 갈기갈기 찢으면서 더욱 사납게 울부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은 바로 호랑이가 노리는 대상이 강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강백 스님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소승의 속세의 인연인가 봅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합장하고 절을 한 후 바깥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무도 스님을 말릴 수 없게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강백을 낚아채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산중의 모든 대중은 강백을 찾아 온 산을 헤맸습니다. 깊은 골짜기마다 다 뒤졌으나 보이지 않던 강백 스님을 마침내 찾았습니다. 아, 스님이 저기 계십니다. 스님이 젊은 날 공부하던 대구남 옆 등성이에 상처 하나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올라가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스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강백 스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바지 속의 남성의 상징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도사에서는 호랑이의 혀를 눌러야겠다고 하여 큼직한 반석 2개를 도량 안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를 호열석, 호석이라 부르는데 지금도 통도사 극락전 옆 북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슬픈 사랑 이야기는 경남 통도사 영축산 호랑이에 얽힌 전설 이야기였습니다.